저는 8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기 나온 본문은 뭐가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바로 밑에 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누구든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는 우리 인간을 말하고 주의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간 앞에 예수님이 인간의 요청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인간이 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인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천국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 그럼 방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긴 것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네. 요걸 누구든지 빼놓고는 뒤에 걸 다 지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조금 전까지 여기에 이 자리에 적혀있던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everybody, 모든 인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것이 누구든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아까 지었던 것을 다시 써보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요거는 주의 이름 뒤에, 주의 이름은 부르는 자가 챙기게 만들어요. 주의 이름이 부르는 자를 만들 때, 나타나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뜻이죠?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누구든지가 그냥 개인이 그냥 벌거벗이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뒤에는 뭐가 있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자기 의사가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 선택권이 있고, 내가 나답게 되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은 또 주의 이름대로 나름대로 또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이 이렇게 겹쳐지려면 이게 주의 이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불신이 되어야 될 텐데, 불신이 되게 되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이거 다 날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좀 다 날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유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요거를 가지고 로마서서 이걸 뭐 가지고 이걸 행함이라고 해야 돼요. 행함. 이 행함을 포기한 것.
행함을 포기한 것을 이걸 뭐라 로마서에서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든지 자기 행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미 자기에 대한 자기 믿음이 여기 있어요. 나를 향한 믿음, 내 잘되게 하는 믿음이 여기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에 갖춰져 있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에서 행함에서 믿음으로 옮길 때에 여기에 로마서 4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행함이 한계를 드러내는 절차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한계. 그러니까 내 행함의 끝은 파멸, 없음, 뭐 다 같은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태가 죽어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을 낳고 싶은 대로 모든 행해봤자 그것은 그 행함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행해봤자 너는 자식이 없어. 오케이? 동의해? 분명히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은 자기 행함의 끝, 행함의 막다름을 분명히 자기가 인정해 줘야 돼요. 나이가 100세가 됐다 이 말. 그러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행함을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함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의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의 몸에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행함은 관계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기 행함이 꺼져 있다는 말은, 행함이 작살났다는 말은 뭐가 작살났다는 말입니까? 나의 믿음도 이거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작살났지요. 그리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주의 이름에 의해서 선물로 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된 믿음이. 좀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지금 정신 약간 있을 때 정신 바짝 차야 돼요. 나중에 정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뒷받침해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이 나타났고, 이 주의 이름을 인간이 감히 자기 이름 빼놓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인간 자체적인 절망, 파멸, 한계, 막다름 이런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게끔 주의 이름이 조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나에게 막다른 골목 몰아넣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여전히 미련이 있고 자기의 기대가 있고 예상이 있고 희망을 그렇게 접질 않아요.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을 지탱하고자 하고 나의 이름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이 행함을 안 접어요. 행함을 안 접고 나의 믿음을 접지를 않아요. 나의 믿음에서 근거한 행함을 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버티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니까 지금 다 좀 더 치고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의 일이다. 오케이? 구원은 주님의 일입니다. 왜? 인간이 예상하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예상 기대하는 것도 이건 무엇일까요? 내 믿음에 근거한 내 행함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100세 됐어. 아브라함이 20세에 자식이 된다. 이건 기대가 되죠. 40세? 기대됩니다.
옛날은 또 여자들이 젊게 오래 살기 때문에 60대 애 낳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사라가 이미 완전하게 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태가 죽었다는 말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나의 역량은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면 아기 낳는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행함과 내가 나를 그동안 믿어왔잖아요. 아무리 믿어왔지만 내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기를 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 명백해졌어요. 명백해졌어요. 확정적입니다.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어는 단을 같은 말이 부어는 불가능함. 불가능하다. 근데 성도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이게 기쁨, 한이, 감사, 고맙소, 고맙소가 됩니다. 불가능함이, 보통 구원은 불가능함이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행함에서는 이거 뭡니까? 좌절이 되고 슬픔이 되고 불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가 되고 고맙소가 되고 이게 뭐냐면 존재의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지금 가볍습니까? 목이 몇 킬로 나죠? 해지 뭐를 실례네. 실내할 때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기를 말한다. 되게 가벼운 거예요. 웬 떡이냐? 뭐 떡 정도가 아니지. 웬 은혜냐? 웬 이 복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죠. 그래서 요것을 다시 써가면 주님은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없는데 주님의 일이 다일 때, 나한테 생길 때, 그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통 인간들은 누구든지 뭐냐면 내가 있고 내가 살아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내가 살아 있는데 주의 일이 와닿아 버리면 내가 있고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 계셔서 주님의 일이 내가 있음이 이게 내 있음이 아니고 누가 있으면 주님의 일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 이게 내 몸이 아니고 아프든 뭐 그런 거 하든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것 안에 아까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지금 내가 이 모든 일의 결과에 그 중앙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은 주님의 일이다. 이것은 바로 구원은 나의 일이 나의 일이다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쓸게요. 새로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보나 뭐 코로나 목창 코로나 일단 그거예요. 주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합니다. 자, 어떤 걸 새로 시작하는지 새로 시작하는 성경에 나온 개념들을 한번 놔야 돼요. 어떤 걸 새로 시작하는지 죄를 새로 시작해요. 죽음을 새로 시작하고 아까 말씀한 구원을 새로 시작하고 천국을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합니다. 영생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도 있으니까 의도 새로 시작.
이 모든 죄, 죽음, 구원, 천국, 하나님의 지식, 성전, 성전, 그리고 천국, 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 누가? 주님이. 왜? 구원은 주의 일이지. 죄, 죽음, 삶, 구원, 이 모든 것도 전에는 인간들이 판단했거든. 이건 죽는 거다. 이건 앞에 참 빠졌구나. 이건 지옥 가는 거다. 이건 심판받는 거다. 심판도 포함시킨다. 심판받는 거 지옥, 인간이 다 판정했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피해야 돼.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이 인간의 관점이죠. 그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심판이든 모든 것은 예수님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없음에서 있음이 되거든요. 없음에서 있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태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 이 모든 걸 두 개를 합쳐서 보여준 하나의 인물로서 보여줘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의 조사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신앙도 포함시켜요. 신앙도 새로 시작해요. 신앙, 믿음도 새로 시작하고, 소망도 새로 시작하고, 사랑도 새로 시작하고. 이 믿음이란 그 안에서 어떤 요소들, 어떤 장치들, 어떤 시스템과 어떤 구조들이 있는지 그걸 전부 다 새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보니까 여기 망고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모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망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땅콩 강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그 시스템을 체제를 새로 꾸미잖아요. 모든 걸 새로 꾸미는 거예요. 죄, 죽음, 구원, 이 성경에 나온 개념들을 사랑, 구약에 아가서는 사랑 같은 개념들, 이게 없음이 전제돼야 되고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없음에서 있음, 죽음에서 생명. 이럴 때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고 누구이다?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는 나중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남은 이게 쓸게요.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입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열어놓고 그 다음 기절을 한번 이해해보면 이해됩니다. 신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왜 구약에서는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될 걸 가지고 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왜 이런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왜 나타나냐? 태양이 멈추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고라사손이 그 모사대 대들 때 향로불로 인하여 전염이 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한 게 있죠. 예, 그 아론의 상한 지팡이 있잖아요. 왜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왜 아론 지팡이는 왜 삭이 나야 되죠? 살구꽃이 피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될 걸 가지고 신약에 왔어. 왜 구약에는 그렇게 복잡하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내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경유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 전체를 경유를 해야 돼요. 구약 전체를. 구약 전체 그 요란스러운 거죠. 우당탕탕. 예? 그 구약의 온갖 그 여러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상 이런 것들을 경유해야 비로소 뭐냐? 주의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주의 이름이 경유해야. 제가 구약에 나온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은 제가 쉬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번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드려. 이 동영상 잘 찍었어. 이거 말로 하면 안 돼. 다 치웠거든요. 치우고. 요새 그 펜트하우스라는 SBS 한 6곡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최스지 뭐고 그저 주인공 여자 이름이 뭡니까? 최스지가 뭐 이름 모르겠다. 예. 그 몬테뉴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김소연인데 거기에서 이름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펜트하우스에서 되풀이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 뭔가 집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싹싹 차 테이블 있는 걸 다 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잠깐 오버했습니다. 일단 묻고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창세기 6장 7절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 땅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민했어. 그 다음에 뭐해? 창조한 사람을 지민했어. 그 다음에 뭐 되겠죠? 썰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펜트하우스 드라마에서 막 매 테마다 썰어버려요. 예. 성질 나다고 팍팍. 예. 드라마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설명이 확확 썰어요. 성질도 확확 썰어줘야 테이블에 있는가. 안에 뭐 이렇게 컵이 싹 썰어버리죠. 자, 왜 썰어버립니까? 왜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싹 썰어버립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돼요? 싹 썰어버리시는 그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싹 썰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걸 둘이 싹 썰어버린다 하고 주의 이름을 결합시키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주께서 나를 싹 썰어버리시는 그것이 무엇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싹 썰어버리는 이거 설명하려고 이런 이벤트를 벌렸습니다.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싹 전부 다. 시원하죠? 예. 뭐 골치 아프게 뭐 어떻게 착하게 살까 필요 없죠? 착함, 의로움 이런 것은 전부 다 싹 썰어버리고 난 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죄고 지옥이고 천국이냐 그걸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천국과 지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싹 썰어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그 태도와 행위도 어떻게 됩니까? 싹 썰어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다 싹 썰어버림을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약에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 되구나 했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우당탕탕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썰어버리려고 하고 인간들의 본성은 뭡니까? 안 돼요 이거. 예,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계속 그걸 주려고 하고 손 안 떼나가면 못 돼요. 그러면 죽어야지고 싹 썰어버리죠.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만큼은 안 돼요.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추락시켜버려요. 싹 썰어버려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 돈 마이너스 세웠어요. 안 돼요. 교회 싹 썰어버려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싹쓸이 하는 그 체험 그것이 아까 내가 했던 것이 그게 기쁨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겁다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 불가능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 내일로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다는 지금 얼굴을 고맙다는 얼굴인지 지금 절망적인 얼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존재의 가벼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 그럼 싹 썰린다 이야기했죠. 자, 새로 시작. 이걸 다른 말 하면 싹 썰어버린다. 버린다. 아까 그 창세기 6장 7절. 왜 싹 썰어버려야 되는가? 이게 천국 가는 노중에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인간들이 지옥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중에 있어. 이게 맞게 돼요. 싹 썰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천국 간다고 덜렁 나서는데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싹 썰어버릴 때는 무슨 생각? 내 생각도, 내 과거의 성경 지식이나 성경에도 싹 썰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싹 썰린다. 창세기 6장 7절. 어이구 성질나. 확 불심판. 이 불심판 특징이 뭐냐?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85페이지에 위에서 바로 10번째 줄이 거기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이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너를 지킨다고 여기는 여호와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볼게요. 너를 지키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키신다.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통해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잘못됐겠어요? 이스라엘 잘못됐겠어요? 이스라엘 잘못됐겠죠.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이 하나님 개념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 새로 시작. 오늘 제목으로 아주 붙입시다. 하나님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메시아도 새로 시작하고, 율법도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 싹 썰어버리는 경우, 물심판을 아까 그 노아의 물심판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시작할 때도 그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봐야죠. 출애굽기 12장 22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예, 여기서 6월절 그날 밤 이야기인데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죠. 한 사람도. 숫자 1입니다. 한 사람이 숫자 1이죠. 그러면 한 사람도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은 두 사람도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세 사람도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숫자로 치면 한 사람도 1이잖아요. 1. 숫자는 1이죠. 1. 1 속에 숫자로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선했으니까, 숫자 안에 숫자 1로 표기가 되어버리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인품이나 과거나 가치나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숫자 1에 다 묻혀버립니다. 나는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그날 밤에 좀 골목 토화돼도 괜찮겠죠. 안 돼! 나는 분명히 해서 한 사람도 숫자 1,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해서 한 사람도. 저는 인간성이 좋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가도 되잖아요. 너의 품성이나 인격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그런 걸 주께서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골목에 네가 나서지 말라는. 하나님이 설치는 그 장소에 네가 나서면 내가 네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내용 간단하죠?
말아요. 주님이 나대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간이 같이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봅시다. 이제 제가 준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데 그 이왕 부르면 구원 얻잖아요. 그 뭐가 걱정합니까? 할 때 그 이야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죠. 나대지 말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나설 수 없는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뭐로 계속해서 전개되고 진행된 건 이제 감 잡죠. 그 이스라엘 자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야?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인데, 그게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었습니까?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골목에 그날 밤, 6월절 그날 밤에 한 사람도 나오지 말라 했다고요. 한 사람도 안 나와야 일이 돼요. 우리가 나대면 안 돼요. 또 갑자기 존재가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대면 안 돼. 한 사람 나오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신약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뭔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모든 개념을 다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개념만 끌어모았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내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이해로 싹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전부 다 재개발해야 돼요. 싹 갈아엎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새로 시작한 것을 우리한테 그냥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옛날 것을 포기할 테니까 그럼 새로 시작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싸움이라니까. 싸움. 이 싸움에 참 이제부터 첫 번째 이제 어려운 점이 나왔어요. 이 싸움이 우리 보고 나대지 말라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말라. 예? 주의 형상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나대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 그 원칙상은 주의 이름과 누가 싸우냐 하면 악마의 이름과 싸우는 거 이래 돼 있죠. 원칙상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악마가 뒤로 빠지고 누구를 앞에 세우냐? 우리 인간들을 앞에 세우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악마가 비겁하게 자기가 인간 앞장서고 자연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누굴 나대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앞장서고 저기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그 옛 사람들이니까 나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주장하기는 나는 하나님 편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해놓고 막상 전쟁통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어디 편에 섭니까 이게? 지금 마귀의 앞장으로 설치가 돼요. 마귀의 앞장이 된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는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9장 5절 아직 정신 있을 때 좀 찾아봅시다. 9장 5절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이 인함도 아니요. 자,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도 인함이 아니요. 너의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요. 너 민족들의 악함도 인하여 여호와께 그들을 앞에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은 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면 이랬지요. 맞죠? 네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어려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어려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됩니까? 땅은 왜 차지해야 되죠?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짜증나게. 분명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전쟁에 우리 옛사람을 집어넣고 개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로 하여 우리의 본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런 악마적 본성이 우리가 유감없이 나오도록 주께서 집어넣어놓고 하는 말이 그 천국 가는 것은 네의 정직도 아니고 너의 어려움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잘데없는 쓸데없는 우리 자존심의 싸움이 발각되는 그 현장을 주께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셨구나. 사전에 나의 이름과 나의 행함과 나의 믿음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천국 가는구나.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천국이라는 게 믿음도 새로 시작, 소망도 사랑도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악마적 본성은 그대로 노출되게 되겠어요. 아, 나는 훌륭하다, 나는 착하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게 전부 다 노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하는 거 다시 한번 지난 이야기 우리 들어가면 나와요. 지난 이야기 빨리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6절 밖에 나오지 말아 했어요. 한 사람도 밖에 나오면 죽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생활을 어울리면 너는 밖에 나오지 마라. 그거는 너의 인품이나 믿음 같은 거 나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나오지 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내가 다 할 게가 아니라 14장 보면 내가 대신 할 게가 아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14장 14절. 예? 싸우리라.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싸워줄게.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 오더라도 뭐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게 구원이라는 게 싸워서 될 문제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뭐 아는 거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싸움의 현장에 그래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잔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미래가 장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관여하게 돼요. 관여하게 돼놓고 그 관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것을 몸버리고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 들통나게 한다. 나에 대한 집착, 자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그걸 미래를 몸버리는 그걸 덜통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덜통내게. 나는 새로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나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나의 옛 것에 대한 집착이 내가 내 손을 못 들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구나. 강하구나 이게. 따라서 내가 알아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싸움 걸려서 내가 구원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이 새로 시작이 아니고 옛날 내 잘났다 하는 그 체계를 계속해서 지탱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걸
표로 딱 그런 나왔어요. 21년도 목표. 내가 하도 가짜 토요일 날 사진을 찍어봤어요. 목표. 늘 충성하고, 늘 바치고. 이제 교회가 그걸 갖다 붙여 놨어요. 늘 예배 많이, 늘 예배 드린다 하면서 보니까 여기다가 이 자리는 앉으세요 해가지고 한 자리는 중간에 앞에 자리는 양쪽에 이게 늘 예배예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늘 예배 아니죠. 정부 무시하고 해야죠. 이게 뭐냐 하면 뭐를 지탱하냐 하면 내 교회의 자존심을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놈은 거기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목표가 뭐냐면 교회 지키기.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싹 썰어버리죠. 싹 썰어버리죠. 자, 90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에) 우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문자와 팔자대가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90페이지. 제 딸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딸이 나왔어요. 이 책이 몇 년도 뭐 책이 뭐겠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질문이 뭐냐면 죄 짓고 난 뒤에 아빠가 말한 성경 해석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인간이 죄가 없을 때로 이 해석이 과연 합당해요? 이거 아주 난해한 질문을 했습니다. 뒤에 답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딸이 여러분에게 질문했다 치고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성경 해석이 죄 짓기 전에는 다 맞는데 죄 짓기 전에도 이 해석이 과연 합당합니까? 질문 자체가 뭔지를 파악되었습니까? 질문 자체가 뭔지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난차기 전에 후딱 내가 답변을 해드려야지. 내가 A지요. 벌써 답변 나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는 단절되어 있어요. 새로 시작할 것은 아까 우리 했는 걸 복사하기로 이게 싸움이 나죠. 싸움이 개입됩니다. 자, 싸운다는 말은 협상 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척 관계죠. 대리 관계죠. 충돌 관계죠. 화합하거나 좋게 넘어가는 건 없지요. 상대를 뭐로 간주한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적이 아니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죠.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의 발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딸애가 질문한 걸 지금 하는 겁니다. 딸 질문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성경 해석을 있는데 그 성경 해석이 죄 짓고 난 뒤에는 합당한 건데 옳은 건데 죄 짓기 전에도 이 해석이 옳은 해석입니까? 라는 질문. 질문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질문부터 파악하는 게. 그럴 때 제가 준비된 답변은 뭐냐 하면 새로 시작을 했죠. 새로 시작. 싹 깔아엎는 거. 새로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인데 그러면 내가 죄 짓기 전에 있었던 것과 새로 죄 짓고 난 뒤에 해석이 새로 시작이니까 여기서 활동 통합니까? 라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하면 새로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싸워야 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가만히 있거라.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그러니까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적과 적의 관계예요.
하나를 배척해야 될 관계라고. 하나를 배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이런 개념, 죄 개념에서 무엇이 지금 중요하냐면, 죄 짓기 전이라는 이 말이 죄 짓고 나온 뒤에 비로소 발생되는 새로 시작의 일부다, 이 말이야. You understand? 이해되시겠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짓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죄 짓기 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뭐라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답변이 나와 있나요? 90페이지 밑에서 내보니 저는 딸에게 답변하기를 소급한다. 이 말이 더러운 것 같은데, 지금. 소급한다. 새로 시작할 때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죄가 무엇인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벌려야 된다? 싸움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념이 벌어지는 게,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죄라는 것과 이 둘 사이는 타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시전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주님이 아는 죄 개념은 죄인이 아는 죄 개념을 이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설이 해버릴 때는, 그러면 새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도 이제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하기 전에, 주께서 개입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가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 여러분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세요. 지금 이런 뜻이죠. 인간이 죄를 짓는다. 그러나 새로 시작할 때는 뭐냐면, 죄가 인간을 만든다. 네. 10편, 51편. 주께서 죄가 나의 모친의 죄에서 내가 창조되었다. 태어났는데. 죄가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죄가 인간을 만드는, 인간이 꼴 뭐가 돼요? 인간이 꼴 죄가 되고, 죄이 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 인간의 행함, 인간의 믿음, 이게 죄가 됩니다. 이게 새로 시작합니다. 죄가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 죄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해 기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되는 거죠. 죄가 인간을 만듭니다. 죄가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마한테 허락해서 죄가 인간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 예. 따먹어라 아니죠. 예. 따먹어라. 긍정입니다. 따먹지 말라. 뭐가 됩니까? 부정이죠.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부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몇 도로 되어 있는 제작습니다. 하나님의 부정적 개념이 들어있죠. 그 명령 속에 따먹지 말라 되어있죠. 이건 뭔가 의식되어있죠. 예. 그 우리 생각에는 죄 짓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지라고 유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짓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죄가 지금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죄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필히 따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이게 나라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이게 나는 어떻게 돼요? 하지 말고 주님은요 무슨 일을 하셔야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요 무슨 일, 왜 우리는 나이가 몇 살아 봅시다. 지금 아기가 없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건 뭡니까? 주님은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죠. 웃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기 100세 돼도 애기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애기 놓을 수 있다가 애기 이삭 생기기 전에 미리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웃음인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언제 아달라 했습니까? 그래서 애기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우리 이 나이에 무슨 애가 필요해요? 라고 전혀 없음이에요. 애기도 없을 뿐더러 애기 놓겠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웃음이라고 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실실 웃은 거예요. 애기 논다 하니까. 일방적으로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천사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천국 가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 저 같은 인간이, 저같이 이거 어설픈 인간이 천국을 다 가요. 천사들이 계시다는 그곳에. 아이고 이거 뭐 도망가야 됩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예상 못한 그런 큰 행운을 갑자기 받아버리면 우리는 내가 기여한 바를 추스를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롯데 경품 하는 거, 토요일날 하죠. 옛날 토요일에 했는데, 로또 안 사나 보니까. 로또 안 사는 사람이, 관심도 없는 사람이 길에 갔다가 뭐 종이 있는 것을 주워 보니까 로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버리려고 하다가 몸버리고 잊어버리고 충분히 였는데, 마치 TV 보니까 로또 이제 경품한다. 27번, 그 다음에 공 돌리가지고 36번, 요새도 그러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바지 이제 빨라고 하다 보면 뭐 툭 떨어졌어. 보니까 마침 그때 이제 했더라고요. 버리려고 하다가 맞춰보는데 1등이야. 그때는 실실 웃음이 나오죠.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로또 하려고 100장 사가지고 뭐 난리지. 다 빵이라. 왜? 예상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상한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죄는 전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몰라요. 물론 의도 아니고. 더 근원적인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새로 시작할 때, 더 충격적인 것은, 나도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나가 새로 지으심을 받아요. 육체는 옛 구닥다리 옛 육체거든요. 이 껍데기는 옛날 건데 그 안에 나가 새로 지음받은 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새로 지음받았다. 이 나는 누구 이름이냐 하면 주의 이름에 예속된 나가 들어와요. 주의 이름으로.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주의 이름이 이 육신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마치 내가 내 이름을 부르듯이. 내 이름 부르는 그것이 곧 뭐냐?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그 안에 전쟁에서는 주의 이름과 나의 이름의 전쟁에서 누가 패배자냐면 내가 패배자고 주의 이름이 승자가 됐잖아요. 싸우신다 했으니까. 근데 악마의 앞장이니까 싸우신다 했으니까 늘 승자가 이 전리품 패자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을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은 이 주의 이름 부른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신약성 부르면 되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주의 이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 했지요. 그 적이 누구냐?
바로 내가 내 이름 고소한 게 적이 되고 만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거라. 내가 싸운다 했는데 자꾸 나대고 개입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내 인생 조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30장 24절. 잠언서 30장 24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30장 24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묻겠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어디 있죠? 자, 저는 묻습니다. 개미 제장이 누구죠? 이 지금 이게 지혜롭다는 게 가장 지혜롭신 내겠다는 거, 그 지혜가 성경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개미가 자기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데 거기 총 지휘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너무 단계면 너무 많이 뛰어올라. 아니에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만 새끼만 벗어야 돼요. 지휘자가 없어요. 그게 뒤에 나와요. 예. 거기 이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27절을 봅시다. 27절은 뭐 되어 있어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임금이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흔히 이걸 가지고 자유를 하는데 그 자유라는 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되어버리면 이게 싸움이 없어요. 지금 최종 상태에서 이거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을 그런 개미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란 뭐냐? 지혜란 자기 공로를 투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를 투정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가 이게 지혜가 안 돼요. 그냥 결과예요. 결과. 뭔가 누군가 하셔가지고 누군가 하신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이 육신 속에 주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주의 이름하고 의논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다 했을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내 인생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답변할 때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거 컴퓨터 앞에 그 타자 치잖아요. 칠 때 이거 손목이 아프면 못 치잖아요. 그러면 그 타자 칠 때 손목을 이렇게 멀쩡하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거든요. 주님은 내가 예상하는 임금이 아니에요. 임금 없음이에요. 주님은 없음이 나 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없음이 나를 있음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냐면 모든 걸 있는 것도 좋아해요.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내가 설치해야 되잖아. 이래준다 말이죠. 이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게 되면 그 새로 시작한 얘가 지금 잠언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안 찾아볼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나오거든요. 자, 달란트 비유에 거기 공장 그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공장 사장이 잠시 그 외국에 출타해요. 그러면 그 공장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주인이 없을 때 평소에 주인이 함께 있더라도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과 주인이 없을 때 그때 헤헤거리면서 내가 주인이지롱 하고 나서는 직원들 사이에 분류시키는 거예요. 분류시켜가지고 마태복음 20번 분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쪽을 지어보냅니다.
여기 지옥 보내는 장면이 29절에 나와요. 무릇 있는 자를 뺏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뺏어들라. 이게 없는 자란 말은 네가 네 주인공으로 했을 때, 네가 네 주인공으로 했을 때 이 주인이 원하는 걸 내봐라. 없나이다. 없으니까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네가 그렇게 네가 주인공이라면 얘 주인공이다. 그러면 네가 주인공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걸 내놔봐. 없나이다.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는 뭐냐면 애초부터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썩은 육체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라고? 주의 이름이 주인공이에요. 그 관계에서 등장한 게 새로 시작한 자아입니다. 새로 시작한 자.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 인정하는 새로운 자아. 자아이면서도 내가 이 자아, 나이면서도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면서도 자아가 아니고 나의 진정한 자아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과 내 이름이 샌드처럼 중첩되어 있는데 한쪽은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예요. 왜? 구약에 싸움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내 10번째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얻으리라. 저 얼마나 간단합니까? 좀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주의 이름, 예수 이쁩니다. 이제 불렀습니다. 됐죠?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구약에서 그렇게 복잡 단언하냐?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겠다는 이것이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악마에 속한 죄로 만든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저 천당 가려고 하면 돼요. 주의 이름 불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 주의 이름 부를게요. 이게 바로 새로 시작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싹 깔아 엎어야 돼요. 싹 깔아. 구약 때 이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신약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됐다는 말은 자기 신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죄가 인간을 만든다. 죄가 인간을 만들죠. 그러면 인간은 죽더라도 뭐가 살아있습니까? 죄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안목이냐면 새로 시작하게 된 안목 또는 관점이에요. 누구 관점? 주의 이름의 관점이 내가 죄 지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만들었다는 관점이 주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이 죄 속에 있는 갇힌 인간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죄되게 규정하신 분이 와요. 그분이 바로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죄로 인간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인간을 만드느냐 하면 자신의 의로 인간을 만드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 인간을 시작하니까 인간이 의롭습니까? 의가 인간을 만듭니까? 의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이 누구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죄가 짓고 내가 의로운 것도 의가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이 모든 일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누구 일입니까? 주의 이름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누구 살아있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단 찌질이 나에게 더 관심 두기 싫어. 찌질인데 뭐 찌질이. 그 관심 둬서 뭐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묻고 싶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구약에 싸우죠. 구약에 싸운다고요. 특히 처음에는 이방민족들과 이스라엘 집단으로 싸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내부가 문제될 때는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과 싸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성도가. 선지자에서 선지자 안목은 뭐냐? 주의
하나님의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주의 이름의 안목, 예수님의 안목을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 할 일은 뭐냐? 매우 싸우는 거죠. 뭐 싸울 때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싸우느냐? 주의 이름 우선성이에요. 주의 이름 우선성. 예. 주의 이름이 최우선이 됩니다. 뭐보다도, 교회보다도, 뭐보다도, 가정보다도, 뭐보다도, 교회보다도, 국가보다도, 뭐다 내 집안보다도 주의 이름이 최우선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가정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 내 직장도 구원하지 못해요. 국가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이 나를 이미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 나올 때 그럼 무기가 있어야 돼. 싸움에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주의 이름 최우선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무기 일장의 성도는 싸우는 자다. 자, 이 싸우는 자, 나라 이름이 뭐냐면 예, 싸우는 자.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냐 하면 바로 나의 과거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의 육신이 나오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꼴 세상 원리에 따라서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나옴으로써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여기서 좀 어려운데요. 계속 이거 좀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예,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이 육신은 육이라서 세상에 내가 과거의 모든 관련성이 있어요. 세상 사고방식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옛 생각. 나의 옛날 육신의 생각이 기존의 세상을 꼭 빼닮았습니다. 내 소유 없으면 짜증내고, 내 몸 아프면 화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운동하면 닥달내고, 이것이 내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외부에서 뭐냐 하면 유입되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기분 좋았다가 좋았으면 기분 나빴다가 계속해서 이게 유입되는 겁니다. 그 유입되는 그 장소가 뭐냐면 생애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몸담고 있다는 말은 육신을 어디에 몸담고 있습니까? 육신은 세상이라는 욕조 안에 같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은 내 육신을 통해서 내한테 탁 올라오는 거예요. 탁 올라가야 되면 위에서 주어지는 것은 주의 안목이죠. 다 이루었다죠. 그 다 이루었다와 아니에요. 내 욕망과 뜻은 아주 위협합니다. 아주 난 남아있어요 하고 중간에서 싸우겠죠. 그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마귀하고 싸움이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성령 받아서 이런 구조로 산다면 그 사람은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적인 내 생각이 이기겠어요? 주의 생각이 다 이루었다 생각이 이기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죠.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은 더 살고 싶어 합니까? 빨리 육신에서 벗고 싶어요. 빨리 벗고 싶어서 이 육신에서 빠져나오고 싶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게 제가 내 경험이 아니고 지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니까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1장 20절 끝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주와 같이 이제도 언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아까 이제 쭉 설명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죠. 개미 집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자율적이에요. 주님의 자율성에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 종이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누구라고 해요? 자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아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죽여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누구 문제는 아니다.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련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죽이든 살리든 그건 내 몸도 아닌데 그럼 내가 그 죽는 거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가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두 사이에 그렇게 내가 왜 육신으로 사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하는 보세요. 내가 죽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런데 왜 아직도 육신이 있냐? 그걸 왜 내한테 묻냐 이 말이죠.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연명호수. 연명호수. 이거 따라하세요. 한글입니다. 연명호수. 연명호수를 내 손으로 뽑지 마라 이 말이다. 매일같이 연명호수를 꼽아줬어요. 안 꼽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요양병원에 연명호수를 꼽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치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니는 왜 자살을 안 하고 왜 안 죽는 거야? 몰라, 그건 내 소관이 아니죠. 연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소망은 뭐냐?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은데 왜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마지막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자기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주와 함께 거하고 싶어 있더라도 주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너는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죽으면 안 돼 라는 것이 주님의 지시인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부모라면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을 모르는 부인이 있잖아요. 옛날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안목이 아니고 내 안목으로 살던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 이미 그걸 거쳐왔잖아요.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는 응답 없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 안 했냐? 온갖 이야기 들으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 내가 했던 생각을 그들은 되풀이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특히 코미디 푸디 재방 재미없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이야기 매일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 뭐라 듣고 뭐 해도 뭐라 듣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호수를 코에다가 몇명 호수를 듣고 계속 꽂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는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성도 자체가 이 마스크 쓴 거예요. 주께서 이미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 표를 크게 쓰겠습니다. 이건 붉은 걸로 하겠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냐? 죽기 전에 죽어야 돼. 이게 성도입니다. 죽기 전에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 세상은 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인데 주께서 뭘 꼽았습니까?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하고 연명호수를 꽂아놓은 거예요. 죽은 신체에다가 연명호수를 꽂은 겁니다. 이런 안목,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안목에 거기에 합치된 합당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신체는 뭐냐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체는 후닥닥 빨리 벗어야 돼요. 그 신체는 세상과 모든 세상의 인연과 세상에 아는 것들과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 두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인간의 기억 속에는 그 과거에 했던 내가 모든 세상적인 것이 전부 다 기억 속에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요. 고름처럼 더러운 고름처럼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이 복음적인 주님의 안목보다는 다시 한번 무엇의 본능이 작동하느냐 하는 내 육신의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갑자기 우리가 복음 안다 해놓고 갑자기 내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 어제 성공과 실패는 성도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가볍다 했는데 다시는 우리는 존재의 가벼움보다 무거운 게 더 좋아. 성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성공을 내 눈으로 한번 목표하고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뒤에 나온 말이 하나님 내 성공할 때 하나님 뭐 해줄 거요? 또 옛날 생각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혹시나 한 빼야 될 자리죠. 빼면 죽겠습니다. 찍어주세요.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이미 우리 것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 죄 많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실습하라고 아직도 우리가 연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을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 못하고 그저 내 원하는 것을 주께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저희들의 한심한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이미 우리를 장악한 것을 감사하고 기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